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중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지금 우리 찬양할 때 가사를 비춰주는 빔 프로젝트라는 기기가 잘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성도님들께 악보, 종이 악보를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긴 문제가 아니라 더 한 글자 한 단어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더욱더 풍성히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가 하나님 내가 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회복이 되기 원하며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문제들이 해결되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말씀 앞에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갑니다. 다른 것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 바람을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리 478장 찬양하시고 이용아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절로 몸에 얻고나 더더운 내 같아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실이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아침
다니셨다가 주님의 성전을 발걸음과 찬송과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새끼에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새끼에 너무나도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셨고 지켜주셔서 하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다 들어 응답해 주셨고 하루속히 부흥 발전되어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제 인기에 너무나도 가정마다 힘들고 어렵고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마다 주 안에서 잘 풀리며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다는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느 곳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평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힘드시고 능력 주셔서 건강 지켜주셔서 새끼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부족함을 묻는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셨고 그 가정에 내주하는 정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셔서 목사님 내주하는 일이나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일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시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머리에 종양이 사라지게 하셨고 목사님 근심 걱정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건강한 몸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가시도록 도와주셨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고 원할 때 우리를 제적고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특송 하나님만 돌려드리겠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빔이 망가졌어요. 기계가 놔두고 램프가 수명이 있어서 7, 8년 정도 사용을 하고 했는데 이제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이게 시간이 나오거든요. 리셋을 시켜서 0시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시간만 소개놨더니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일이 망가지고 그러면 막 시작할 때 되게 막 마음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저도요. 어떡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막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악보는 없고 가사는 안 보이고 이럴 때는 처음에는 좀 옛날에는 많이 당황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악보를 뽑아서 드렸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 드릴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작을 하면서 119편에 있는 말씀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나를 명철하게 한다. 명철하게 한다는 건 단지 공부를 많이 해갖고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볼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되니까 나를 보는 거죠. 내 모습. 그래서 정말 그 내 안에 있는 거짓됨이 어떤 건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거짓됨을 보고 모든 거짓을 나는 미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시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럼 나의 거짓됨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내가 그 미련했던, 어리석었던, 옛날에 그랬잖아요. 되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능하고, 그리고 변명과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대고, 이런 나 모습, 이런 일을 잘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변명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핑계를 많이 하는지. 뭐가 안 되냐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좀 믿음이 식었구나. 인정을 하면 되는데 여전히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인정이 안 돼.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니까 말씀을 통해 나를 보니까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럼 보이면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안 보여서 문제, 보이면 털어내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막 지저분해요. 먼지가 막 잔뜩해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 그냥 먹어요. 그렇잖아, 먹어요. 근데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도저히 이 손으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씻는 거예요. 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씻지 않아서 문제지 씻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경을 써서 보니까는요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날 잘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항상 새로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하면 돼.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야. 이 마음이 드는 거.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총명하게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다는 건 공부 많이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이에요. 힘. 힘이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걸어야 되는데 걸을 힘이 없어. 그럼 못 걷잖아. 걷자 그래. 나 걸을 힘이 없어.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아이고 나는 걸을 힘이 없어서 나는 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힘이 없는 거잖아.
그럼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등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러잖아요. 한라산이라도 하루에도 두세 번 올라갈 것 같은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뒷동산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힘이 없구나. 힘이 없는 거잖아요. 생각도 힘이에요. 생각. 어떤 마음을 먹고 생각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 힘이 없으면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그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예.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생각까지도 힘을 주셔서 생각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순환의 반복이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요. 사실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더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악순환의 반복이죠. 이 악순환을 깬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힘이 생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 건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찾은 성경 읽어드릴게요. 시편거리에 이렇게 말씀이 쭉 있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란데 나의 요새, 나의 피할 곳. 우리가 어디를 피하겠어?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나의 피할 곳이 하나님 이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래요. 이 고백을 언제 하냐면 14장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죽었구나. 끝이야.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애굽의 군대가 곧 쳐들어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죠. 밤새 갈라서 새벽에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럼 애굽에 쳐들어온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막아주시죠. 원래는 불기둥, 기둥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그 불기둥이 뒤로 온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곧 넘어올 것 같은데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찬송한다. 내가 그를 하나님 높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이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까 감사해. 너 교회 다니까 기뻐해. 그 기쁨이 와요? 기뻐하려고 마음은 그렇죠. 얼굴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얼굴로 오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얼굴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빛나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바국에도 이렇게 나와요. 하바국 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힘이래.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뛰고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바국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바국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윗절에 보니까요. 하바국 3장 17절 윗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바국의 상황은요, 농사가 안 돼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없대요.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대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절망하죠. 막심하고 원망하죠. 하바국이 누구를 원망을 제일 많이 했을까? 생각해. 우리 부인이 뭘 못해서. 그럼 하바국의 부인이 어떨까? 우리 하바국 이럴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부인할, 그렇잖아. 서로 원망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무것도 이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지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고백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그래서 나는 사슴과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뭔가를 많이 알았어. 그럼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이 하나님의 아는 말씀이 내 힘으로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저는 이제 신방 하나님에서 들었던 말씀이고, 금요일날 정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간증. 그냥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고백을 하시는 다른 얘기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른들 둘에 나왔던 얘기라고 해요. 어른들 둘에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해요. 늘 저는 고민이 있거든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갈까? 어른들의 두뇌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도 참 은혜의 고백들을 하셔요. 다 알아요. 어떤 분들은 잘 말씀을 듣고 그 시간에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구절을 다 쓰는 거예요. 오늘 뭐 그렇잖아요. 하박국에 있는 말씀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쓰는 거야. 어떤 분은 또 삶을 적용해서 잘 고백을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성경을 다 쓰셨던 분이 쫙 읽는데, 쫙 읽으면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가 쫙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정말 믿음의 고백들, 정말 잘하시고 서로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도 몇 번 고백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아니고, 저도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분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다,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남편을 보면 복종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남편을 바라보면 복종할 마음도 안 생기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도 무시하죠.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네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순종할 수가 있어, 복종할 수가 있어. 아내는 남편에게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니 사랑할 만한 게 있어야 사랑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와도 불편함이 와도 그냥 무시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잖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 말씀이 있잖아. 이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야.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5월 25일 가정의 달 마지막 날 정의 목사님 말씀하셨던 가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야. 말씀을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건 말씀을 인정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셨대. 그 표현이 그러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야. 이게 생각이 바뀌더래요. 생각에 힘이 생겨나게 되는구나.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내가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밥을 차려주는 것도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야. 안 하진 않을 거라는 거. 그런데 이걸 기분 나쁘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할 거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전에 감사한 기쁨이 안 생겨났는데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힘이 생겨나니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달라지더래요. 감사가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 정말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이 마음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에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가 힘이 생겨나는 거죠. 그 감정을 들으면서 힘이 있구나, 힘이 생겨나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그 말씀이 정말로 그 안에서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나는 성경 말씀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지를 말씀해 주시고, 열매를 맺는 삶,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께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거한다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살고 네가 내 안에 살면, 그러면
열매는 절로 맺을 거야. 아멘. 그럼 거하고 산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럼 가지가 해야 되는 가지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예요? 절로 맺게 하시죠. 아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고 가지는 통로예요. 아멘. 가지 끝에 열매가 맺는데 가지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아멘. 아니,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 삶을 사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거예요. 아멘. 붙어있기만 할 거예요. 이 붙어있기만 했더니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내고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주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열매를 맺고 싶다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우리의 영양분을 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가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참는 것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돼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죠. 사랑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은 다른 일 아니에요. 오늘 오셨잖아요. 다른 일 하는다면 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저는 붙어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잘하셨어요.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건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이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러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요즘에 문제가 없어갖고 저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럼 요즘에 너무 피곤해갖고 저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냥 주님과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열매는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럼 모든 일이 힘든 거야. 왜 그런 거예요? 붙어있지 못해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 붙어요. 아멘. 그럼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단장을 들으면서 그잖아요. 왜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이걸 순종하게 하실까?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남편을 바라보면 순종할 힘이 마음에 안 생기는데 주의 말씀을 바라봤더니 순종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말씀을 주셔갖고 왜 나를 막 순종하게 만들어서 막 나를 힘들게 하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살리셔서 내가 순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리에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달라지죠. 타인 남편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달라지겠죠. 순종하게 보면 나를 먼저 하나님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살아나고 너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일, 복종하는 일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빌보서 말씀을 한 주간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눴죠. 10일 정도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빌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찾아볼까요? 성경 바로 옆에 빌보서 4장 13절 한장하게 넘기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끝에 와갖고 바울이 분명하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옛날에 제가 꽂혔던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대.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아멘. 여러분 능력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잖아요. 무엇을 하든 간에 해낼 수 있는 힘이야. 자녀를 양육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내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힘, 이 힘을 하나님 주시겠대. 그럼 다른 거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뻐라고 얘기할 때는요, 내 안에 먼저 기쁨이 충만한 이 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마음이 어떤가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너무너무 기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야.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뻐하라. 아멘. 왜냐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쁨의 능력, 힘, 이 능력은 어디서 입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고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요, 그 능력을 입을 수가 없어요. 아까 포도나무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그 정말 열매를 맺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고난고 그 감옥 속에서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힘이 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 저 말씀을 내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저도 힘이 없고 연약하나. 나는 일들이 생각나게 되잖아요. 그럼 언제 힘을 얻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기분이 감정이 상하고 막 내 마음이 상했을 때는요, 내 마음에서 나를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내와 관계가 안 좋았다. 계속 엉뚱하고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만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깨는 건 아닌 게 아닐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책상에 자리에 앉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정해놨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면 오늘 기분 나빠.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본성이 그래요. 자꾸 미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에게 약속을 했기에 그냥 읽는 거예요. 안 보이죠? 안 들리죠?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말씀이 들어온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생각이 좋아지고 막 이게 아니더라고요. 천천히 마치 그 있잖아요. 그 얼음을 깨야 되는데 얼음이 그냥 팍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을 막 망치로 깨면 잘 안 깨지잖아요. 뭘로 깨요? 바늘로 톡톡톡톡톡 치면 어느 순간인가 금 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냥 잘 안 되는데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내 악한 거, 더러운 그 마음들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럼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나를 깨지를 못해요. 그럼 그냥 이 말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다른 거 잘할 수정이 안 돼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능력이 아니면 내 힘으로 하다가 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잖아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온 힘을 다 하죠. 사랑하니까 온 힘을 끝까지 하는데 하다가 지치는 게 우리이잖아. 우리 지칠 수밖에 없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 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를 빌립보서를 쭉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나를 견디게 하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입을 때 바울의 삶의 방향은 분명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삶의 방식도 분명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하게 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삶은 달려갑니다.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 봐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더 본문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다른 성경도 보는 거예요. 다른 번역성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신기한 기적도 하나님 그 천국을 다녀왔는데 그 하늘의 가장 높은 곳까지 가서 하늘의 신기한 것을 봤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천국을 봤어. 야, 나는 놀라운 천국이야. 근데 신기하죠. 바울은 이 천국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 내가 천국을 봤으니까 야, 내가 본 천국은 이래 막 말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걸 말해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나중에 얘기를 하죠. 천국의 구체적인 막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천국을 다녀온 것도 중요하고 천국을 봤다는 얘기인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기적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 옛날에는 기적을 체험했어. 제가 어딘가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렸을 때 21, 막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는 집에 한 칸에 방 한 칸밖에 없으니까 엄마 주무시고 아빠 주무시고 동생 자고 나 자고 한 방에서 다 잘 때 한잠을 자고 있는데 동생이 나를 깨우는 거야. 한밤중에 저를 깨우는 거야. 나 등이 너무 아프대. 나보고 기도해 날 자다 말고. 나는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형이 나 기도해 좀 나을 것 같아. 자다 말고 형이 동생이 자고 있으니까 자다 말고 기도해 줬다는 거야. 너는 모르죠. 이 기도를 했는데 잠깨를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본인 얘기하니까 다 나한테 싹 깨끗하지. 나한테. 제가 뭘 한 게 아니죠. 동생의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도를 해줬을 뿐이지 나 한다고 하니까 나 안까없다 그러는데 근데 이건 기적 지나가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천국을 바라봤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달리야지. 격려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결승점 있잖아요. 그 결승점을 향해서 하나님께 정해준 결승점이 있는 거야. 거기를 향해서 매일매일 뛰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경주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뒤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달려가래요. 끝까지 달려가래요. 왜요? 거기가 정답인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상이 있기에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좀 예수님께 붙들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셨어. 나를 붙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드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곳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잘 달려가는가요? 13절이죠.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난 뒤에 있는 거 그 기억하지 않아. 내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 내가 실수한 것도 있잖아. 그거는 기억하지 않아. 왜냐면 주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잘한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잘하고 능력 행한 거 있잖아요. 나는 그 붙잡고 있잖아요. 나 다 잊어버려. 내가 어떤 능력을 행했던 간에 나는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에 것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옛날에 믿음 좋았어. 나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야. 나 말씀 많이 읽었어.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어. 나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데 근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을 지금 주님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꾸 뒤에 것에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잊어버리면 돼요.
자꾸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후회만 되는 거. 내가 그때 그랬을 거.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은 그래서 뒤에 보지 말라는 거야. 앞으로 전진해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큰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앞을 향해서 주님 내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정말 방향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3장 14절에 고백을 하는 것이 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때는 목표를 삼아 세운 기둥을 표대로 하는. 그러니까 표대를 딱 세워놓으면 다 보이는 거야. 깃발을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다 저 깃발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표대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중에 쭉 보면 그래 우리는 하나님 하늘의 신입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입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계속 가요. 내가 과거에 기도를 1시간을 했던 4시간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자랑하는데, 어떤 분은 답답한 게 있어요. 금식했던. 나 40일 동안 나는 그래서 금식한 사람이야. 그게 벼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항상 나는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고 20일도 금식 기도하고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과거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하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면 자전거 페달 얘기했잖아요.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페달은 계속 굴러야 돼요. 여러분 계속 구를수록 자전거는 안전한 거예요. 힘들려고 멈추면요. 처음에 그냥 자전거를 막 달렸어요. 그러다 보면 힘들어요. 발을 뗐어. 그럼 어때요? 달려가다 힘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것 같잖아요. 잘 달려가네? 근데 그냥 좀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뭔가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안 해. 그럼 잘 달려가는 듯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넘어지게 돼. 뭐 하는 거예요? 자전거 패드는 밟아요. 오른발을 밟고 왼발을 밟고. 더뎌도 힘들어도 밟아요. 이러면 밟을수록 더 안전한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페달 계속 밟으셔야 돼요. 그래 딱 하나 제 아들, 여러분 그래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난날 생각하면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 감동대로 순종하게 하셨고, 순종의 때문에 살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의 페달을 밟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 밟으라는 거예요.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말씀에 시편 119편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하셔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보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자꾸 우리에게서 나는 그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계속 나는 이래서 안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요, 이래서 해야 돼, 이래서 안 되면 정말 못하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이래서 할 거예요. 힘들어도 할 거예요. 상황이 이래서는 할 거예요. 하시는 분은 살아나는 것이죠. 정말 달려가는 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것도 말씀해 주시고 있죠. 3장 18절이에요. 18절. 오케이,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리라. 아멘.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 다른 말은 안 해요. 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야,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되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그건 우리 믿는 일이잖아요.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자기 행위를 잘 안 했어. 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 행위 율법은요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지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을 때 우리의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끝까지 이것도 자기 고집이죠. 자기 고집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돼.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돼.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장을 넘기셔서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배운 거 그리고 받은 거 들은 거 본 거를 행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배웠죠,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그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또 우리가 언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그 현장에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내 평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로 어떻게 믿음의 삶이 살았는지 끝으로 이제 찬양을 마지막으로 찬양의 지금 효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을 청년들이 찬양 나눴던 찬양이고 이 찬양을 해보려고. 어르신들 좀 어려워. 저도 어려워. 청년들이랑 크게 할 거예요. 크게 할 거예요. 그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그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성경 구절 그대로 찬양을 고백을 한 거거든요. 우리 그 빌립보서 3장 7절 14절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찬양 하도록 그 반주를 천천히 조금만 해주시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인데 요 가사를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다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형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름에서 주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라. 위하여
하여